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과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공동체, 성경과 복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밝히 보이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들이 이 시간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신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태어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광고는 잘 안 하는데요. 이번 주에 12월 25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예배는 드리는 건 아니고 10시 30분에 저희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하고 그리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와 다과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사정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꼭 우리 교회에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이 모임에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설날에도 추석에도 가족이 모이는 게 정상이듯이 우리 이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복된 날을 기념하는 이 모임에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일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여지가 되시고 또 허락하신다면은 혹시 일정들이 조정이 가능하고 또 마음들을 또 이 모이기로 참석하기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12월 31일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겁니다.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여서 딱 12시 되는 그 기점에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이제 정확히는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한 다음에 저번처럼 구글 미트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만나서 제가 대면하여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에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또 광고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또 대언했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또 모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평안과 안전이 위협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또 사도들을 핍박을 했죠. 사람들이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것들이 위협받으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근원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나가야 됨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지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피신을 했어요. 이 피신을 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근처에 약 70몇 킬로 아니면 80킬로 사이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는 데살로니가보다는 작은, 우리로 말하면 수원이 있다면 그 옆에 화성이라든지 좀 더 작은 그 도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도시로 이제 피난을 했는데 거기에 또 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도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옆에 베리아 지방이 있죠. 자, 제가 이제 전체 지도를 보여드렸고 확대해 보이면 아주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피신 아닌 피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베리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동일하게 오늘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해 주셨다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갔어요. 거기서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선포했던 그 말씀이겠죠.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과, 물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지만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일으켰고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그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저항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회당은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회당의 특징이 뭐냐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너그럽다가 이 헬라어로 유게네스텔로이예요. 유게네스텔로이. 원어적으로 보면 태생이 좋은, 혈통이 좋은, 귀족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태생이 좋은, 가문이 훌륭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엄청나게 타에 성경적으로 모범이 될 만하다. 우리식으로 좀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뉘앙스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정도로 아주 좋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집중하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난주와 같이 풀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 뜻을 풀어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해서 톤 로곤이라고 하거든요. 로고스 할 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받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율법은 소중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딱 들었을 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위대한 메시아, 우리에게 정치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메시아, 이 메시아인데 저런 메시아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또 이걸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핍박받을 것,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을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게 반응이 분노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 공동체는 달랐다는 거예요. 유게네스타 엘로이, 너그러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집중해서 비슷하게 들었겠죠. 동일하게 우리 베레아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겠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더. 그게 뭐냐면 이 톤 로곤, 이 선포된 말씀, 설교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 성경이 바로 타스 그라파스라고 해요. 그라페가 기록된 스크립처, 좀 영어로 하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라파, 타스 그라파스라고 해서 그 성경, 기록된 구약 말씀을 매일매일 찾아서 상고했단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치열하게 증거 다툼을 하듯이 치열한 논지를 가지고 살펴보고 공동체가 토론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책 2만 원 주면 3만 원 주면 살 수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사고 기독교 백화점에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고가의 어떤 물품이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거의 없었어요. 너무나 비싸요. 때문에 회당에서 이 토라 보관소라고 말씀 보관소에 놓고 안식일 때 그걸 풀어서 지정된 사람들이 읽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듣고 집에 가서 우리가 큐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본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매일 와서 사도 바울과 또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는 회당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이 정말 사도 바울의 톤 로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요? 날마다 타스크라파스, 기록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치열하게 마치 법정에 치열한 증거 다툼을 하는 논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이성이죠. 이게 막 불릴 듯 막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진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진짜 이 성경의 시편에, 모세 율법의 선지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가, 공동체가 모여서 치열하게 의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타의 모범이 되는,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권의 발동이 되지 않고 정말 그들도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데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놀랐어요. 아니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난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거기서 났다고 하고 또 이 이방의 갈릴리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갈릴리에서 놀라운 이방을 비추는 빛이 나타나고 또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을 게 나타나고 또 부활할 것들이 이게 시편의 이 예언에서 이렇게 나타났구나. 놀란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중에 믿는 자가 많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 결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치열하게 말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타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 임하고 이렇게 믿음이 임하는 게 참 모범적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 아니면 난 체험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사도행전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모범으로 계속 공동체의 믿음의 모범으로 삼습니까? 그 성경 말씀과 그 말씀으로 기반한 복음 선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설교된 말씀을 우리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너무나 타의 모범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베레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논리, 은혜 받은 이성, 성령의 불이 임한 이성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확신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과 의지와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유게네 스텔로이,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너그러운 마음. 옛날에는 신사적인 마음,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개역 버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너무나 보여주고 싶은 샘플과 모델이 되는 이 공동체의 모습, 말씀 중심의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정리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논리로 말씀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라. 성령의 불과 은혜가 있는 논리로 말씀을 받는 톤로곤,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받는 공동체를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그럼 우리 교회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적용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일원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구성원들이. 그러면 조금 더 그걸 좀 좁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연결하는 교회의 구원은 성경과 선포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연결하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는 선포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너무나 좀 답답할 정도로 어느 때는 일일이 이렇게 제시해 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설명해 주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자매님과도 나눔을 갖지만 질문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 질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오늘 상고했다는 듯이 치열하게 법정 다툼의 논리 다툼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의논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공동체, 성경을 상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믿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먼저는 요즘 시대의 어떤 두드러진 현상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인 용어를 구태히 좀 사용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한 곳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유튜브예요. 우리도 유튜브로 라이브로 하지만 이걸 수단으로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어때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보면 알고리즘이 움직여서 계속해서 비슷한 종류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나한테 제공을 해줘요. 숏폼도 그렇고요.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어때요? 내가 더욱더 확증적인 편향적인 시야를 갖게끔 더 나를 어떻게 보면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재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이전보다 상대편, 정치 진영도 그렇고 왜 다른 편들에 대해서 더 혐오적인 현상들이 더 나타나냐? 전 이게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상고해보고 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어떤 마음에 간직하고 이걸 내 자존심과 결합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나의 경력이 이렇게 되는데 나 저거 이런 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게 좀 악영향, 좀 부정적인 영향 쪽으로 가는 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그 증거, 십자가의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이들은 자기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여기에 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 상고하지 않고 기존의 생각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분노가 나고 이 구원이 임하는 이 말씀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적개감이 쉬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화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베레아까지 이제 찾아오죠. 사도들을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죽이려고. 이게 아주 강력한 반발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늘 13, 14, 15절에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인데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또 해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전도팀을 해하려고 하니까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추정컨대 아마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근처의 항구였던 것 같아요. 거꾸로 은밀하게 이렇게 그렇게 도망쳐서 아마 육로가 아니라,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해로를 통해서
쭉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협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이걸 아덴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내가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신론, 나는 진화론,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그 규정. 이걸 통해서 그냥 나는 이거야 라고 그냥 여러분들 그렇진 않나요? 좀 이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기회가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들을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의 편향된 시야가 아니라 오늘 너그러운 마음, 유게네스텔로이라는 너그러운 마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상고해보고 면밀히 은혜 받은 마음으로 조사해봐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와야 진짜 믿음,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면밀히 성경 말씀을 검토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게 개인주의예요. 이건 전체적인 요즘 분위기죠. 그런데 이 개인주의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말씀을 확인하고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딱 잡아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믿고 갑시다. 물론 당연히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 하는 그 말씀의 흐름이겠죠. 그런데 개인주의 문화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그 공동체의 흐름보다는 내 개인의 주관 쪽으로 향하도록 이상하게 흐름을 그렇게 잘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유튜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체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고 분명 여기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물론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믿음을 공유하도록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거는 여기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고 내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와 같이 나눔을 갖고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이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혼자 믿음에 대해서 홀로 정의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위험하죠.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늑대가 제가 아메리카 들소 이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그 옐로우스톤 같은 데 보면은 아메리카 들소가 막 겨울에 막 있어요. 그러면 늑대떼가 그 아메리카 들소 무리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리를 막 정신없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리에서 약한 개체라든지 병든 개체가 나중에 무리에서 떨어져요. 거기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은 뭐예요? 함께 동일한 마음과 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이 공동체에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못 믿어오시면 전 그걸 탓할 수가 없어요. 제 부족함이고, 또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신뢰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는 신앙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권면하건대 우리 집사님도 형제님도 종국에는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눔을 계속 우린 진행해 가는데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꼭 내년에라도 말씀 나눔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에요. 특별히 지금 예배 시간이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잖아요. 씨로 쫙 뿌려질 때,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이 쫙 뿌려질 때 우리 중학생,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그렇고. 내가 졸거나 그리고 멍하니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걸 성경을 상고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범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생각하고 또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가져서 구원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길가밭에 뿌려진 말씀과 같아서 사탄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탄도 역사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사탄도 강력하게 막으려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악랄하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회의, 똑똑한 자아가 말하듯이, 저거 못 믿겠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 못 믿겠어. 저도 그랬었어요. 한때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을 탐구해 보면, 이 세상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매력이 없는지 아실 겁니다. 사탄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다 해킹이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왜 난리가 나요? 그 정보가 해킹을 당하면, 빼앗김을 당하면 우리의 재산이라든지 계좌라든지 모든 것들이 위협받고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만 뺏겨도 그러는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뺏기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냥 놔둘까요? 나의 영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아무 경각심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영혼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게 뭡니까? 그 이성입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식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불붙은 은혜 받은 그 논지를 가지고 정말로 면밀하게 성경 말씀을 조사하고 나눔을 갖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붙잡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저항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도록 모여야 되겠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런 모든 제약을 뚫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결정적인 키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우리 죄인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호의를 가질 수 없고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선포와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낙심하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과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서에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제가 봉독해 올리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포된 말씀으로 톤 로곤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깨닫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의 예배에서 부어주십니다. 혼자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떨어져 있는 은혜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 성도는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내가 그냥 말씀만 듣고 내 개인적으로 신앙하겠다는 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홀로 지금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이 성경의 흐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해서 구원이 임하는 복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난 믿습니다.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수천 명의 성도들과 목양 상담을 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히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감히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세운 목회자 아닙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허락이 되신다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상고하고 교리도 배우고 이런 역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이 복음들을 우리가 가르칠 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공동체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성경을 상고해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새해에는 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흐름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권면하기로는 새해부터는 4장씩 읽을 뿐 이게 읽는 성경 읽기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4장씩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4장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년에 딱 성경 일독이 됩니다. 아니다면 여러분들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진짜 읽어가는, 그리고 선포된 말씀도 우리가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구원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경의 모범이 되는 태도였다. 그게 어떤 태도냐면 톤 로곤, 선포된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부어진 이성, 논리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확신하여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는 이렇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확증 편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흐름이라든지 마귀의 방해로 이런 구원의 역사들, 말씀 받는 역사들이 방해받고 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주시는 우리 구원자 예수님만이,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케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면밀히 조사하는, 상고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복음의 복된 은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하고요. 또 다가오는 2026년에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레아에 있는 그 말씀 공동체의 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 공동체에 구원이 임하는 복된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모임과 나눔을 할 때 열린 마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생기는 복된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믿음, 모범적인 믿음이 생기는 복된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와 또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